추수감사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8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883면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죠? 예, 그것이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지 않은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으셨나요? 예, 그러지 않으셨죠. 하나님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복된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설교 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평소보다 조금 짧을 겁니다. 많이 아쉬워들 하시는데 네, 오늘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뭐 많이 짧은 건 아니고 한 5분 정도 짧을 겁니다. 오늘 설교 후에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핸드폰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때 핸드폰이 울리면 얼마나 당황할까요? 나도 당황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당황하게 될 겁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뭐 이런 불조심 표어가 있었는데 우리는 예배 때마다 꺼진 벨도 다시 보자, 그거를 한번 여러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추수감사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아마도 황금빛 들판, 잘 익은 곡식, 그리고 풍성한 과일, 뭐 이런 이미지가 떠오를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도시에 사는 우리에게 추수라는 말은 조금 와닿지 않고 그리고 조금은 거리가 느껴지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도시에 사는 우리에게 이 추수감사 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추수감사 주일은 한 해 동안 우리 삶이라는 밭에 자란 은혜의 열매들을 헤아려 보며 그 열매들을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 나오셨죠?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추수 감사 예배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만 이 추수 감사 주일에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헤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 감사 예배가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하고 온전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감사는 세상 사람들도 할까요, 안 할까요? 세상 사람들도 감사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좋은 일이 생기거나 또 간절히 원하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매일같이 감사 노트를 자세하게 쓰면서 감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에는 세상 사람들의 감사와 명확하게 구별되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감사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를 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에 명확히 구별되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 혹은 내가 지금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누구에게 감사하는가에 먼저 초점을 맞춥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가 세상 사람들의 감사와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일까요?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시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좋아하고 그래도 종종 부르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찬양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시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선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옳다라는 뜻을 넘어서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다 나의 유익을 구하게 되어 있는데 먼저는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한다. 그것이 선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즉, 목자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양들을 위해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놓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는데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헤세드 기억나시나요? 예, 기억은 나시죠? 예, 제가 몇 달 전에 설교하면서 헤세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 단어 헤세드가 무슨 뜻입니까? 헤세드. 이 헤세드는 변치 않는 사랑, 신실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변치 않는 사람, 신실한 사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변함없고 신실한 사랑은 영원합니다. 어떤 기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변치 않고 신실한 사랑이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할렐루야죠. 우리 하나님의 그 변치 않고 신실한 사랑이 영원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인데,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아주 명확한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시고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성품이 우리의 감사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즉 그들의 대적인 이방 민족들의 손에서 속량하사 그들을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신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속량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속량은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킨다는 의미예요. 그냥 건져내는 것이 아니고 그 생명에 걸맞는 마땅한 값을 지불하고 그를 해방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또한 오늘 보면 4절부터 7절에는 이방 민족의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들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오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 때가 있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들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그 대적의 손에서 속량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그리고 우리 원수 마귀의 손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 부분에서 아멘을 안 하는 거는 좀 놀라운 일이죠. 예. 이 지점에서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그리고 우리를 우리 원수 마귀의 손에서 속량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분명한 믿음이죠. 그런데 무엇을 값주고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를 속량하셨습니까? 무엇을 값으로 주셨습니까?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값으로 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속량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을 그 고통 중에서 건져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메마르고 공허한 이 세상에서 방황하던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사셨나요?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생명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바쁘게 그저 열심히 무언가를 잡아보려고 그 헛된 것을 쫓으며 살지 않았습니까? 돈만 벌면 다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성공만 하면 다 괜찮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았습니까? 그 무지함에서, 그 허무함에서, 그 고달픔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인생길에서 방황하던 우리를 건져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우리를 품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8절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에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나의 영혼의 만족을 주셨음을, 그리고 무엇으로 또 채울 수 없었던 나의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는 것,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그 많은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려고 하지 않으면 기억이 납니까? 조금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도 까먹고 있는 우리인데, 기억을 하려고 하지 않으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을 해서 기도하려고 앉아도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있죠. 하나님 뭘 하셨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행하셨던 일들, 그 은혜로운 일들, 그 복스러운 일들,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믿음의 여정을 배를 타고 노를 저으며 가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배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조정 경기를 본 적이 있으시죠? 조정 경기. 조정 선수들은 배를 타고 노를 저을 때 이 앞이 아니라 뒤를 보고 노를 젓죠. 노를 땡기죠. 그러면은 이제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비록 그들은 앞을 볼 수는 없지만 그들이 지나온 뒤에 있는 것들, 곧 뒤에 보이는 지형과 물살을 보면서 힘차게 노를 저어 앞으로 나아갑니다. 앞에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이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나온 것들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노를 젓고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오늘 오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조차, 당장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조차 우리는 모르는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행하셨던 일들을 볼 수 있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보고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라는 찬송가 가사에 있듯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임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올 한 해 동안 정말 힘들었다. 사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 감사할 것이 별로 없다. 감사보다는 오히려 불평할 것이 훨씬 더 많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들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이 추수감사 주일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무슨 감사야? 이런 조금은 불편한 마음으로, 그래도 교회를 안 올 수는 없으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이 감사의 자리로 나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시다는 진리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렌즈를 가지고 나의 지금의 상황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는 믿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 진리는 믿을 수 있죠. 그 진리를 믿고 그 진리라는 렌즈를 가지고 지금의 나의 상황, 지금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으려 하고,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정말 나에게 나쁜 일이 있었다면,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면, 그리고 그 가운데 억지로 감사하려고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왠지 더 서글프고 씁쓸한 것 같다면 우리는 그때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선하신데, 하나님 분명히 선하신데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이런 나쁜 일을 허용하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선하시다는 그 진리를 내가 믿는데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나쁜 일을 허용하셨을까? 여러분, 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일을 허용하실까요? 사실 선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나쁜 일이란 건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나쁜 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나쁜 일은 선하신 하나님 안에서 결국 선한 일의 재료가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안에서 결국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의 훌륭한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제 아내는 작년 2월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이 겨드랑이까지 전이가 되어서 6차에 걸친 항암 치료를 먼저 받아야 했고, 그 후에 수술을 받아야 했으며, 수술 후에는 방사선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저와 제 아내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에게 너무나 나쁜 일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나쁜 일이 갑자기 찾아와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또한 항암 치료 후 수술을 받으려고 수술 의사를 만났을 때 그 의사가 자신은 유방암 수술을 예전 방식으로 밖에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여러 의사를 만날 수가 없거든요. 제 보험에서 커버가 되는 그 몇몇 의사를 만날 수 있는 건데, 그 의사가 그렇게밖에 수술을 못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예전 방식으로 수술을 받으면 아내의 몸이 많이 상하고
아내가 큰 고통을 받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받으러 급히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것 또한 아주 나쁜 일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로 약해진 아내를 데리고 갑자기 한국에 와서 한국의 의료 사태 중에 우리를 수술해 줄 만한 그 의사를 찾는 것이 정말로 고달프고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쁜 일들이 있었기에 사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만일 그 나쁜 일들이 없었다면 저는 작년에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올 일도 없었고 예능교회 금요 성령 집회에서 설교를 할 일도 없었으며 예능교회 후임 목사 후보가 될 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을 겪고 제가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졌을까요? 네, 달라졌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그때 믿음은 뭔가 견고하지 않은 것 같은, 나 스스로도 약간 뭔가 아쉬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정말로 이번에 이 일을 겪고 나서 제가 달라졌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전히 나의 삶에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정말로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로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닥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사건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힘차게 지나온 날들을 보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지금 나의 인생에 있는 일어난 이 나쁜 일도 결국 하나님 선한 일의 재료로 사용할 것이다. 그 믿음을 여러분 분명히 갖는다면 지금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고단하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여러분 탄식하며 신음하고 있을지라도 툴툴 털어버리고 지난 날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나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던, 나를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던, 나에게 성령을 주셨던,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 오히려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각 사람의 심령과 삶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예능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